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47차 사무총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밤 12시 결승전이 이루어지죠.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이제 결승전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 최고의 그 이변이라고 하면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4강에 들었어요. 아마 남미하고 유럽을 제외한 다른 대륙에서 4강까지 올라간 곳은 이 아시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4강에 들었던 거지요. 근데 사실 모로코가 이렇게 4강까지 간 데는 굉장한 이변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 개최되기 3개월 전에 감독이 교체된 거예요. 할리로지치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선수들하고 계속 불화가 생기면서 감독을 교체하게 됐는데, 레그라귀라고 하는 젊은 감독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감독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3개월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이제 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평가전을 치를 기회도 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모로코가 4강에 들었고, 오늘 새벽에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에게 2대1로 져서 4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사실 월드컵에서 4강에 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일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구자철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월드컵은 연습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기량으로 끌어올려서 마지막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경기지 이 연습 경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로코가 이렇게 4강에 들면서 그 비결이 뭘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레그라귀 감독의 용병술도 탁월했겠지만 그 용병술을 따라 그거에 맞추어서 작전을 수행했던 선수들 역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선수들 역시 이 유럽 리그에서 전원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개인 기량도 대단하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오른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4강에 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물론 감독, 선수들, 또 여러 주변에서 협조하는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4강에 간 걸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분명히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이 없다면 이루어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인류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는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가라. 내 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보낼 때에 모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해요. 그 모세의 순종이 없었다면 출애굽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일은 세상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또는 그게 어떤 그 원인과 결과물에 대한 인과성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래요.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은 우리의 약혼하고는 많이 달라요. 정혼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것이고 1년 동안 준비하다가 마침내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혼한 상태에서 요셉이 어떤 소문을 들어요?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타났다.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데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미 소문은 바닥에 다 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뭔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과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면 분명히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을 텐데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공개하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체면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잘못이 그쪽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가족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어떤 사회적 상황들을 이렇게 상처 주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삶을 살도록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이 관계에 있어서 정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한다? 만약에 처녀가 잉태됐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이야기할 때에 찬성하는 사람 처음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지을 만한 형편이냐? 아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나 우리 교회 성도의 경제적 형편으로 볼 때에 이건 불가능하다. 또 동료 목사님들은 다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60 넘어서 건축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건축하다가 건축해놓고 얼마 지나면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때가 많아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로 헌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직장 내려놓고 목회자의 부름을 따라가는 많은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극구 만류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할 때에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확신이 없으면요, 가다가 지치면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면 어떤 역경이 와도 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그 확신이 그를 끝까지 가게 했던 것. 오늘 직분자 세우는 일을 같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이 권해서가 아니라, 또 성도들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감당해 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나만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였어요. 요셉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천사의 직접적인 음성,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럼 또 한 가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두 가지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요셉은 이 꿈에서 깨어나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됩니다. 여기 순종이에요.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냥 오시지 않아요. 이런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가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좋은 말씀 듣고 가니까 교회는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애써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